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성훈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온 천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과 온 땅 가운데 높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아침에 깰 때 주의 얼굴을 배웁기를 소망합니다. 그 형상으로 만족하시며 날마다 새 노래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께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큰 은혜로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온전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위험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이 또한 코로나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봐야 살듯이 이 어려움과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로 인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코로나의 위험이 사라지고 모든 직장과 사업터와 가게가 다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강도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의 오아시스 우리 은혜샘 교회에 강단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 각 초소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셔서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믿으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표현을 따르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벌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모두 다 죄로 인한 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이웃 나라를 강대하게 하사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목적은 이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면 그 땅에는 평온이 다시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다시 하나님 최고, 하나님 만세를 외치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면 이 패턴과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사사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에훗이라는 이 사사는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특별했던 사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특별했느냐라고 한다면 사사기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이 땅을 평온하게 했던 사사로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을 때는 6년 혹은 7년 정도 평온했습니다. 많이 좀 길다 싶으면 에훗 바로 전에 있던 온니엘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같은 경우인데 그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40년을 그 땅을 평온하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에훗은 무려 80년 동안 그 땅을 평온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정말 독보적인 기간입니다. 80년 다음으로 길었던 시기들이 40년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온니엘이라든지 혹은 기드온 같은 사사들입니다. 만일 6년이나 7년, 8년 같은 짧은 기간 동안과 비교를 하자면 무려 10배가 넘는 기간을 이 땅을 평온하게 했던 사사였다라는 거죠. 이는 이방 민족의 군사적 위협을 잘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지도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훗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특출난 사람이었길래 사사 중에서도 이렇게 독보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에훗은 사실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티가 잘 안 나는
그런 가벼운 장애가 있던 게 아니라 남들이 보면 한눈에 딱 알만한 그런 장애가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에웃에 대해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왼손잡이라는 번역은 아쉽게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히브리어에도 왼손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말을 그냥 표현하고 싶었다면, 지금 우리가 흔히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렇게 말하듯이 왼손잡이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굳이 오른손이 제한된, 오른손을 못 쓰게 된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표현은 에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묘합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베냐민이라는 말은 풀어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어서 에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놀리는 것 같죠? 야, 너 오른손의 지파 베냐민 지파잖아. 근데 너 오른손을 못 써? 야, 네가 그러고도 베냐민 지파가 맞아? 지파를 바꿔. 오른손도 못 쓰는데 네가 무슨 오른손의 아들 지파라고 할 수 있어. 차라리 다른 지파였다면 이런 말도 안 할 텐데 이게 뭐야?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에웃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웃은 과연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에훗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과연 자신의 불편함에 대해서 흡족하게 여기거나 만족하거나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병장기도 다 오른손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전사로서 부적합하다는 말과도 같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병사이자 전사로서 오롯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내가 이 오른손만 멀쩡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나는 왜 이런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외에도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라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누군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혼자 열등감이나 찔림, 피해 의식 때문에 힘들어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 자기 오른손을 보며 웃기만 해도 웃는 것 같아만 보여도 아, 저 사람이 나를 놀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만일 에웃이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이 장애와 불편함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죠. 에웃에게 있어서 이 오른손은 차별이자 결점이고 족쇄며 슬픔이고 아쉬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에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웃을 들어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 곧 여리고를 쳐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에글론의 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하죠. 이러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웃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그때 에웃이 지금으로 따지면 30cm가 조금 넘는 양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공물을 바친 후에 자기 자신만 따로 길갈에 돌 뜨는 곳 근처에서부터 돌아와서 다시 왕에게 면담 신청을 합니다. 에글론이 에웃을 봤을 때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죠.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우스워 보이는 거죠. 만일 에웃이 다른 꿍꿍이가 있어도 오른손도 못 쓰는 이 사람 정도는 자신이 충분히 아무리 비대해도 제압할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글론은 별다른 의심 없이 에웃의 단독 면담을 받아들입니다. 신하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왕이 조용히 하고 물러가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조용하게 비워주죠. 에글론 왕과 모압 신하들 모두 에웃을 전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에웃은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만 보일 뿐이니까요. 에웃이 에글론에게 가까이 다가와도 에글론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대비도 없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에글론에게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손 허벅지에서 숨겼던 단검을 꺼내어 왕의 몸을 찌릅니다. 얼마나 힘차게 깊게 찔러 넣었는지 칼 자루까지 몸에 깊이 박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글 번역의 성경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 본문을 살펴보면 에글론의 숨이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관략근을 포함한 몸의 모든 근육이 이완되면서 그의 창자로부터 변이 새어나온 것을 완곡히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에웃이 그만큼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능숙하고 충분한 힘이 있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웃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마냥 비관하며 손을 놓고 포기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왼손으로라도 자기 자신을 계속 단련하고 훈련했음을, 자신 몸의 불편함을 이유로 삶을 비관하지 않고 자기 연단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웃은 에글론을 죽인 후에 다락문 뒤로 나가서 다락문들 뒤에서 닫아 잠굽니다. 그리곤 돌 뜨는 곳을 피해서 스이라로 도망갑니다. 그동안 신하들은 다락방 문이 잠긴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대변 냄새가 나니까 이 왕이 지금 저기 시원한 곳에서 큰 일을 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냥 기다립니다. 이 신하들은 분명히 자리를 비우게 된 계기가 에웃이 에글론 왕과 단독 면담을 원해서 비웠던 거죠. 그런데도 문이 잠겨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만하죠. 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우리는 들어간 에웃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에웃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거나 이상함을 느끼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대신들도 전부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에이, 설마 우리 왕이 비대해도 덩치가 있는데 설마 오른손도 못 쓰는 그런 장애인에게 당했겠어? 대변 냄새도 나는데 일 보고 있나 보지 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 볼품없던 장애인 에웃은 이미 기억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 에웃은 조금의 존재감도 없는 그저 하찮은 존재였던 것일 뿐이죠. 왕이 설마 암살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몇 시간이고 그 잠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안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상하다 생각하고 열쇠로 문을 연 거죠. 신하들이 문 앞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이에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달한 에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아서 모압을 무찌르러 옵니다. 에웃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앞서가며 모압을 공격하죠. 그때 죽인 모압 사람들이 10,000명인데 모두 장사이자 모두 용사였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전부 죽었다고 하죠. 에웃의 지휘 아래 용사와 장사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무후무한 80년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장 길었던 평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에훗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에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에훗의 동선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번 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길갈의 위치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길갈은 여리고로부터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행했었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땅과 에브라임 산지는 여리고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가야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지금 직선거리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물을 다 바치고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 보낸 후에 자신은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 동쪽,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갑니다. 길갈에 돌 뜨는 곳은 할례를 하기 위한 돌칼을 만들기 위한, 할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돌칼을 만들기 위한 돌을 채석하던 곳입니다. 여기까지 혼자 왔다가 다시 여리고로 돌아가서 에그론을 암살한 후에 바로 일직선으로 서쪽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나오듯이 에훗은 여기 돌 뜨는 곳으로 여리고 동쪽 3km 지점까지 굳이 돌아왔다가 다시 서쪽으로 갑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일부러 이곳에 들렸다 가는 거죠. 에훗은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에훗이 여기 길갈 돌 뜨는 곳을 에그론 암살 전과 에그론 암살 후에 굳이 들렸다 가는 이유는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저번 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그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에 순종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에훗과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기 위함이었던 거죠. 에훗이라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남들보다 몸도 더 불편한데 내가 이 막중한 암살의 임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에훗은 그래서 암살 전후로 굳이 이곳까지 돌아와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자신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또한 에훗이 에글론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말 한마디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서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끌 때도 내가 에글론을 암살했다. 내가 해냈다. 내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겠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제가 에훗이었다면 다르게 말했을 것 같아요. 봐라. 내가 결국 큰 일을 행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자신을 끝까지 단련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내가 에글론을 죽였다. 나만 믿어라. 나머지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간의 서름을 털어내고 인정받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생색도 내고 싶고요. 하지만 에웃은 자신의 어떠한 점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오른손에도 비관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마해왔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에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자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 있는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에웃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이런 에웃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배웠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통하여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80년의 평온을 허락하셨습니다. 에웃 이야기를 하면서 빼먹을 수 없는 주제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저는 기껏 해봐야 왼 발목을 다쳐서 고작 1년 가까이 목발을 짚으며 다녔던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밖에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에게는 그 짧은 시간조차도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죠. 그런 제가 평생을 이와 관련된 문제로 고통받으시고 아파하시는 분들 앞에서 감히 그분들이 겪는 아픔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주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심스레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참 많습니다. 에웃이 왜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장애가 생기는 것을 허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에웃을 쓰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에웃을 이 일에 쓰신 것인지,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평생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나 목적도 없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편함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제자들이 그 맹인이 누구의 죄로 인해 맹인이 되었냐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일의 선후 관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불편함을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불편해진 것을 들어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인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과 단점을 얼마든지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범죄한 우리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도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회복시키사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증명하셨죠. 우리가 오늘부터 영원까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단점과 장애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약점과 단점이 없어져야만 한다면 얼마든지 없애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우리 연약함과 약점들을 가만히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안질로 추정되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 3번이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점과 약점, 우리의 연약함과 장애를 없앨 수가 없어서 혹은 실수로 생겨나게 해서 혹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의 미련함으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의 약한 것으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에훗같이 천하고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으로 에글론같이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게끔 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성육신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애를 겪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편재하실 수 있었던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한 장소에 매이게 되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종말 이후까지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영향을 받는 육신을 입게 되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줄이게 되셨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셨으며 주무셔야만 했고 먹지 않으면 먹으면 또 그만큼 배출해야만 하게 되셨죠. 추위를 느끼시게 됐고 더위를 느끼시게 됐습니다. 물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게 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유한하고 제한이 많은 육신을 입게 되신 겁니다. 이러한 장애를 겪으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완전한 성육신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몸소 장애를 통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의 아픔을 감히 다 안다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령 우리가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2주 전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올바른 삶의 방향을 따라 살고 있다는 확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한 후회 없음과 관련된 삶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너무 힘겨워서 매일 눈물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 삶에 큰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영원히 슬픔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허락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못 가졌든지 간에 우리가 태어나서 숨을 쉬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몇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뛰어남이나 능력의 뛰어남,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거룩의 탁월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은사와 장점은 물론 나름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도 결코 그 장점에 취하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담는 죄악과 실수를 범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에훗과 같이 우리의 모든 공과 성공을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어떠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우리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절망하며 삶의 의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단련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에훗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감사와 기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성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단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지 그것만을 묵상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함과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대체 어떠한 큰 일에 쓰시려고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에훗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실 우리 삶의 반전을 기대하는 동시에 아직은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며 매일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장애나 단점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또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악하고 죄된 습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성격적 기질이나 신체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든 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너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도한 노력과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한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다만 우리의 약점과 장애를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어디에 쓰실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선하고 거룩하게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애국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애국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연약함들 그 자체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드러내실, 반전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며 힘들지만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냥 이렇게 말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능력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은혜샘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에웃을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생각하심으로 하나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한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에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에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정말 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에웃을 쓰사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가진 자, 세상에 큰 자, 에글론을 패하시는 데 있어서 능력 있고 큰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에웃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보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때로는 장애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에 연약함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단점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에도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너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안다고 이 말 하는 것도 감히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분이 재한을 입고 장애를 겪으며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후회 없이 이 길을 가며 행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들도 관중 없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운동 선수들도 감염이 되면서 운동 경기들도 취소되고 있고, 우리의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모든 면에서 타격을 입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만은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아니하며 사망자가 없게 하시고 다 완쾌될 수 있게 허락하시며 더 전파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 비상사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협을 두고 전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질병의 위협 가운데 아무리 위축되고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만큼은 위축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 또한 날마다 성숙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와 여러 각계 각층에도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며 축소되고 위축되고 있는데, 주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협이 속히 해소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확진 환자로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의 마음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며 더 전파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진자가 더 나타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확산되지 않아서 이 질병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속히 해소되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사 우리 가정이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몸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고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참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이 위협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집트에는 역병이 돌고 돌림병이 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지켜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과 악한 병들과 악한 사건 사고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이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온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외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본국에서 이 경제적인 후원이 많이 끊길 터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선교사들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3장부터 사사기 14장까지입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집에서 좀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읽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좀 우리들의 연약함을 좀 깨닫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겸비한 겸손하게 좀 지낼 수 있는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온 세계에 이렇게 재앙이 닥쳤는데 이 사람들이 참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교만해서 참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이 인간이 악하구나 교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좀 교만함을 좀 많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가 빨리 지나가도록 좀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많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장기화될 것 같은데 좀 빨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세를 멈추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많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